오늘은 불치병, 고질병이 치유되지 않는 원인을 찾아야 된다는 제목을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용의 고질병을 가지고 불치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불치병, 고질병을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안달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 믿고 나름대로 성령으로 세례받고 거듭났다는 크리스천들이 고질병이 치유가 되지 않을까요? 제가 분명히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인들을 받고 저에게 찾아온 크리스천들은 아무리 심한 고질병, 불치병도 모두 치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꾸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면 고질병이 순간에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치유를 받지 못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을까요? 무리에 빠져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장소에 나오지 않는다든가, 의지가 부족하다든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가, 사역자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다든가, 분명히 본인에게 또는 사역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치유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25년이 넘도록 성령치유, 개별치유 사역으로 치유한 바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받으려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수의 크리스천이 질병이 생기면 병원부터 찾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요즘 의술이 발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태어났다면 자신의 질병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자신의 병은 하나님이 고쳐야 돼요. 그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것은 성경이 잘 경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3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고질병을 치유받은 사례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에게 와서 죽게 될 것이라는 기별을 전해주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께서는 그를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준 것을 그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을 하시던가 거룩한 손가락으로 한번 만지게 하면 히스기 왕의 상태를 금방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무화과 반죽을 만들어 그 상태에 바르라는 지시를 주셨습니다. 그 지시를 따랐을 때 히스기야 왕은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주님께서 사용하라고 명하신 이 처방을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규정하게 여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순종이 낫게 하신 것은 내 병이 무슨 무화과를 반죽해가지고 바른다고 낫냐? 그러고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라고 했기 때문에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해라고 했기 때문에 했다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에 치유가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술이나 자연 치료제로 치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의술이나 자연 치료제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신 분입니다. 또한 크리스천들의 고질병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건강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건강한 원칙으로 낫는 것을 비록 더디더라도 인내하면서 영적인 생활 원칙으로 배워야 할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건강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방종하게 살면서 순간적인 효과를 얻어 나으려는 사고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또 다른 성경의 교훈으로 역대하 16장 11절 이하에 보면 아사왕은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태평성자가 계속 오래되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이 되게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변에 있는 분들 고난을 하고 힘들었다고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찾고 찾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돼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전화유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왕이 발에 병이 들어가지고 병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근데 그가 의사들을 빌려서 열심히 치료했습니다. 성경에 의사에게 치료받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건강한 자에게 은혜에 쓸데없는 거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다고 성경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의인이 쓸데없다는 말을 안 했어요. 우리 사람이 병들면 의인으로부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건 최대한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은혜에게만 의뢰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병든 자에게 은혜에 쓸데 있지만 고질병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의원의 치료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무슨 죄를 범할 수 있다고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리고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사는 발에 병이 들어 병이 점점 심해지는데 의원에게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믿음이 좋던 사람이에요.
태평성대가 너무 오래 길어지니까 역대 16장 11일 말씀에도 아사가 왕이 되지 39년에 그 발이 병들어 힘이 중하나 병이 있을 때 저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만 구하였더라. 이것이 그가 죽은 이유인 겁니다. 그가 의원들에게 치료받은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의원만 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치료해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지 아니하므로 의원이 힘으로 못 고친 것입니다. 오늘날 의사들에게 다 물어보세요. 병을 의사가 고친다고 물어보세요. 한 사람의 의사도 병은 내가 고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하여 병이 낫도록 도와만 주지 고치는 것은 사람에게서 치료가 나와야 고쳐진다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러므로 아사가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 죽고 만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이유는 평안에 빠져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또 문제에 부딪혀 믿음으로 해결치 않고 인간의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아사 같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거품을 흘리면서 인사불성이 되어 혼수상태에 헛들여라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119로 전화하여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것입니까? 아니면 영적 치유를 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목사님을 찾아갈 것입니까? 다양스럽게 우리 성도님들은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영적인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과 세상 의술을 이용하여 치유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먼저 세상 의술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인사물성이 헛소리를 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거품을 흘리고 발작을 하는 자녀를 119에서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어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었는데 불구하고 119를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니까 당연히 입원을 시켰어요. 1개월간 병원 입원 치료를 하고 퇴원했습니다. 퇴원할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고 약을 처방받고 나와서 복용하게 됩니다. 알아야 할 것은 정신과 약은 치료제가 아니고 도파민과 세로토닌을 조절해주는 약입니다. 신경 안정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환자의 의지를 정상적으로 발휘하지 못하게 안정시키는 약입니다. 한마디로 약에 취해서 무기력해 지내도록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죽을 때까지 복용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약을 먹으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이렇게 튀어나야 5개월을 생활하다가 다시 재발해가지고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해 튀어나야 저를 만난 것입니다. 제가 치료를 하면서 환자에게 질문했습니다. 제일 괴로운 것이 무엇이냐고 불렀어요. 그랬더니 자기 몸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약 때문에 그런 거 정신신경과야 신경 안 좋기 때문에 다른 것은 온몸이 가려워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는 말이 정신병원에 입원한 다음 자신의 이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학생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모두 정신과 약 부작용입니다. 이런 아이들은요, 저희 충만한교 같이 전문적인 사역이라는 곳에 집중적으로 계속 와서 치유를 받으면서 안수를 받고 기도하고 해서 예민해 상처 스트레스 독소를 떠나보내고 필요하면 정신건강과 의학과 약도 복용을 하면서 치료해야 돼요. 근데 정신건강과 의학과 약을 이런 얘기 한다고 좀 그렇게 따라서면 안 됩니다. 자기 마음, 저기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절해야죠. 약을 처방해 주는데 다 복용을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분량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그 자기 정신 건강에 문제 일어나는 그걸 완전히 조절해 줄 수 있는 약만 먹으라고 이겁니다. 완전히 다 먹으면 느려져가지고 사람이 어떻게 되지? 정상적인 사리분별을 혼돈되고 정신이 흐리멍덩해지기 때문에 계속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정신과 약 부작용이에요. 그걸 알고 해야 돼요. 그래 성령치료하고 약을 겸해서 먹을 때는 약 복용을 잘 조절해가지고 해야 돼요. 이 학생은 치료 방법을 바꾸지 않는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의술을 이용하여 해결을 하면 이런 부작용이 따릅니다. 절대로 이 학생은 세상 의술로는 정상적인 사람을 복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방법으로 치유하는 방법입니다. 보통 정신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스트레스로 몸이 허약해질 때 잠재의식에 있는 영역분자가 고개를 들고 현재의식을 장악해서 인사불정이 되어 헛소리하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놀라지 말고 잠시 기다리는 겁니다. 잠시만 기다리면 안정을 찾습니다. 절대로 당황하면 이를 그르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조금만 기다리면 안정을 찾습니다.
지하철에서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의 경우를 보세요. 모두 조금 있다가 정상으로 복귀합니다. 놀라지 말고 벌벌벌 떨면서 아까가면서 소리 지르지 말고 119 부르지 말고 조금 지나면 숨을 몰아쉬면 정상으로 복귀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숨을 못 쉬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쉴 수 있는데 지금 상태가 그래가지고 숨을 못 쉬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지금 본인도 죽을 지경이에요. 가까워해가지고. 그날 숨을 쉬어요. 조치료는 영적치유를 전문하는 목회자의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목사의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안수를 받으면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소진한 기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이 유명한 한약방에 가서 증상을 말하고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소진한 체력을 회복하고 영역의 안정을 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개별 그런 사람을 25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저한테 이 얘기를 듣고 순종한 사람은 다 지금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지멋대로 행동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10년이 돼도 정상이 못 돼요. 그러면서 영특치를 받으면 15일이면 정상인 사람으로 복귀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렇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스트레스를 받고 체력이 떨어지나 명령이 떨어지면 별별 이상한 현상이 다 일어나는 거 보통이에요. 또 온다니까요. 또 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해야 돼요. 계속 관리를 받아야 됩니다. 또 막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한다고 손이 오그라들고 턱이 돌아가고 거품을 발작을 하고 합니다. 뭐 수전증이라도 그러죠. 벌벌 떤다고. 이게 다 상서 스트레스로 오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하나님 많이 고쳐요. 약이에요. 안 고쳐져요. 여자의 처녀가 이렇다고 생각하면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턱이 돌아가고 막 지치부자애가 돼버리니까 순간에. 그래서 놀라지 마세요. 모두 정상을 복귀합니다.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체험했으나 10일 내에 모두 정상으로 회복하여 지금 정상적인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안수 한번 받아서 해결하고 이목사, 정목사 찾아다니면서 돌아다니까 문제가 심각해져.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감당을 못해.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10년을 돌아다니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한 사람으로 족합니다. 목회자의 집중적인 관리를 받으면서 안정을 취하면 체력을 복구하면 정상이 됩니다. 필요하면 정신건강의학과 약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용량을 조절하면서 복용하면서 영적 치유를 받으면 쉽게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초기 정신적인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는 바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정상으로 복귀가 불가능합니다. 초기에 일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이고 자매는 지금 이렇게 고생한 게 5년이 넘었다는데 5년 전에 나 같은 사람 만났으면 이거 그냥 한 6개월 내내 완전히 정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고 그러면 그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내가 시간을 낭비한 건 잘못 알아가지고 그게 잘못 알아가는 것은 세상 약으로만 해결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몸만병 의사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치려고 해요. 아사함같이 의사만 찾지 말고 세상 의사는 환자를 약물로 무기력하게 만드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 전인격이 장악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가 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온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치병, 고지병을 치유받으려면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전인격이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돼야 치유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세상으로 향해 있으며 고지병이 치유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어느 뜻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오로사로 치우치지 마라. 오로사로 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저 치유의 은사가 있다는 목회자를 의지하고 목회자가 안수 한번 받아 고지병을 치유받으는 얄팍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치유 은사가 있다는 목사를 100명에게 안수를 받아 치유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생명의 성령으로 자신이 온몸이 지배고 장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치유합니다. 불치병이나 고질병의 치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안수를 받되 성령의 역사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역다가 고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사람들이 병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기도하면 능력 있는 사람이 고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 능력 있는 사람도 있으면 죽고 있으면 태어나서 성령 인도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역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사고를 바르게 하세요. 그 영적인 사고를 해야 돼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질병을 가진 환자가 의지를 가지고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치유받겠다는 의지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하면 아무리 권능 있는 목사가 안수를 해도 치유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마찬가지예요. 환자가 뜨겁게 기도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환자의 마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마음 안에서 성령의 불 권능이 흘러나올 때 성령의 권능에서 상처도 치유가 되고 기도 축사가 되고 고질병도 불치병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12가지나 다 고쳐져요. 저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환자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내면의 상처나 고질병의 문제가 치유되지 않는 것입니다. 환자의 안에 성전이 바르게 지어지기 시작해야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0절. 고질병의 치유는 자신 안에 성전이 견고하게 되어서 온몸이 한나라가 돼서 성령의 지배와 장악이 되어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시간이 걸리래요. 하나님은 불신과 고질병도 치유하신다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모두 다 치유받고 치유의 능력도 받으셔서 귀중한 영혼들을 살리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어주면 축복하소서. 분명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받아서 고질병들 다 불치병 치유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복전자들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